과거에 우리나라 스키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갔다가 경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모두 실격패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변경된 경기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안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서 입시에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 기준을 잘 알아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실력이 준비되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을 치고 나서 아주 시험을 잘 쳤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표 때 가보니까 그 학생은 불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중요한 것은 채점하는 사람이 점수를 주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입학 기준을 주지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지, 그래서 그 실전을 끌어다 내놓고 공부를 하는 학생은 합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습 경기는 실전같이, 그리고 실전은 연습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 이것이 진짜 시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실제 시합이 붙었을 때는 연습하듯이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주님의 심판대에 가보니까 쓸데없는 짓만 잔뜩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네 보고 돈 쓰라 했냐, 이게. 누가 네 보고 그래 엉뚱한 짓을 하라고 했느냐. 그때 그 사람은 아차차 하면서 아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실에 주님의 심판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활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바로 이 일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삶은 역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자신 없으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비전이 나오고, 거기서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많이 생각해 주었고 그의 어려움에 헌금을 보내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충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늦기 전에 더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꾸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순결한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수고를 평가할 때에 얼마나 그가 바쁘냐, 얼마나 그가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쁜 게 좋지요, 이러면서 또 대답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면은 가만히 노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것 보지 않고 얼마나 순결하게 그 일을 했느냐,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했느냐, 더러운 욕심이나 개인적인 욕심 없이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세상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그러진다 하는 것은 뒤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뒤틀어져 있는 것은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이 뒤틀어져 있는 것은 기둥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워놔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그 기준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하는데 공정한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이런 눈으로 보고 저럴 때는 저런 눈으로 보고 지멋대로 기준 자체가 왔다 간다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 나무를 가지고 도끼질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이 이렇게 쭉 바르게 되어 있는 나무는 한 대 탁 때리면 착 갈라집니다. 그런데 아카시아는 나무가 비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돌면서 찍어야 됩니다. 나무를 돌리면서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튀어가지고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이 세상은 기준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럴 때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처세에 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붙고 저럴 때는 저기에 붙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아주 싫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격을 하는 것이 거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기준 자체가 비뚤어져 있어서 바른 잣대를 가지고는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증거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거짓말하고 사실을 은폐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하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이야기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끝인데, 이 뭔가 거짓말을 할 때는 말이 복잡합니다. 그긴 그건데 그거는 아니고 요거 같으며, 근데 꼭 요거냐, 그건 또 아니고,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머리가 나쁘다 이러면 아예 죄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골치 아픈 걸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검사들이 하는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막 큰 무슨 죄를 완전히 파낼 것처럼 그렇게 덤벼드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 부정을 밝히면 나라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요란하게 막 언론에 떠들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냥 한두 명 딱 잡아놓고 그리고 대충 끝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돈줄을 캐고 이러다 보면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전부 다 걸려들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속성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부정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흠없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아내었다. 큰일 해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자 잘난 체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바보짓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계속 역동적입니다. 그 역동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심판대를 계속 끌고 오거든요. 내가 여기서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 좀 벌고 말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직할 것이냐. 그 심판대를 끌고 오니까 타협할 것 같아도 타협할 분위기도 타협하지 않고 주저앉을 자리에도 박차고 일어나서 결국은 이 신앙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 광고가 생명입니다. 근데 광고는 실제 상태와 많이 틀립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광고한 걸 믿으면 안 돼요. 광고하고 그 물건은 틀립니다. 전에 한번 어떤 차가 선전하는데 절대로 소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선전이 뭔가 하면 쉬 이겁니다. 차가 얼마나 조용한지 밖에서 개구리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쉬. 그래서 저는 그 차는 엔진 소리도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얻어타니까 그게 웬걸입니까?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원래 선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려고 그러면 내용이 좋은 거하고 별개입니다. 표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선전을 막 해대면 베스트셀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책이 꼭 좋은 책은 아닙니다. 좋은 책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책일 뿐이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다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떠들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자꾸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고 그냥 곰탱이같이 입 다물고 떡 있으면은 그 누가 알아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용 없이 막 선전을 해가 성공한 거 이거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내용이 아주 좋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한번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좋은 것을 나누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해서 손해보는 거 겁내지 말고 자꾸 이 내용을 잘 만들어라. 내용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좋은 것을 나누게 될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안에 내용을 알차게 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 보면 순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순전하다는 말은
포도주나 금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99.99%입니다. 순수한 것. 사람들이 요새 어찌 이런 것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순수한 그런 상태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참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 만나면 의심이 돼요. 위선자 아닐까? 왜냐하면 요즘은 겸손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위선자 아닐까? 근데 좀 지나고 나는데 진짜 끝까지 겸손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진실한 사람 보면 꼭 천연기념물 보는 것 같습니다. 큰 학생 딱딱구리 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보니까 제가 딱딱구리를 진짜 봤습니다. 그 단종이 있는 영월에 가니까 나무에서 자꾸 또르륵 또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보니까 딱딱구리가 그 구멍을 뚫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뭐로 이렇게 또르륵 뚫는 소리가 나는데 뭐 이렇게 아주 그 명쾌한 소리가 납니다.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충격을 받아요. 요새도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천연기념물인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진실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가 속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걸 옳다고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진을 할 때도 줄을 타면 안 됩니다. 줄 타면 안 돼요. 줄을 타면 그 자기가 있는 라인에 이익을 보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고등학교, 어떤 특정 지역, 어떤 유명한 보스, 이런 사람의 라인을 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선을 따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빨리 됩니다. 땡기주고 밀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빨리 성진을 합니다. 그런데 보스가 제거되는 날, 그 라인 전체가 제거하게 됩니다.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승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계보 전체가 이렇게 파내게 될 때 같이 제거됩니다. 그렇지 않은 줄을 탄다면 굳이 예수님의 줄을 탄다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냥 혼자 독자 노선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하는 걸 싫어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아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권이 아닙니다. 나라가 몇 번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지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줄을 안 타서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특정 목사님들의 모임에 드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부류로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런 라벨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다. 김 목사는 요런 사람이다. 요런 사람하고 어울려 논다.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만날 수는 있지만 특정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여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주님의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봐줄 것도 없고 또 뭐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순수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은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을 안 해도 주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며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거 안 주면 안 하면 돼.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다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소속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려고 하면 너무나도 부정과 부패가 많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백을 쓸 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인사 좀 하고 가라. 이래서 가서 큰 인사하고 갔더니 그래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그 인사가 그런 인사가 아니거든. 저를 끔뻑하는 게 아니고 이 뭐 좀 돈을 달라는 뜻인데 인사만 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버팁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거 엉터리로 봅니다. 기도 안 한 게 죄입니다. 기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타협했든지 자포자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하나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의 결제를 받고 주님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자꾸 되어집니다. 산적한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는데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다가 나중에 막 신바람이 납니다. 이런 길도 다 있구나. 도대체 이런 방법도 다 있구나.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그게 다 남아있고 쉽게 해결했던 것은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면 딱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도 지키고 돈도 많이 번다. 이건 벌써 기준 자체가 틀린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켰다. 그러면 돈 적게 버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풍성하게 살았다. 그러면 뭐 결혼이 좀 늦어진다든지 성전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크리스찬이 장사하는데 장사를 가지고 떼돈을 벌겠다. 그러면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옷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럼 목표를 뭐로 삼는가? 좋은 옷을 사람들에게 입히겠다. 참 그 사람들마다 그 어울리는 색깔이 있고 안 어울리는 색깔이 있고 그 옷이 날개라고 말이죠. 좋은 옷을 입히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옷을 입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그냥 맞지도 않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비싸게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좋은 옷을 골라서 사람들에게 골라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저절로 이렇게 벌게 되거든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 사업체를 가지고 떼돈을 벌겠다. 그러면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업체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체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이 사회에 공급을 하고 또 내 직원들 일자리 제공하는 것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고용을 창출한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좋은 물건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들의 직장을 지켜주고 책임지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직원들이 이 회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산다 하는 말이 무언가 하면 자기에게 크든 작든 일이 주어진 것에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 돈은 주님이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하고 좀 분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은 내가 하고 돈은 주님이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이 박자가 제대로 맞지. 돈은 내가 챙기고 일은 주님이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권투 링을 보면
기둥이 4개 있고 그 사이에 링은 아주 이렇게 흔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수하게 남으려고 하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좀 흔들리도 괜찮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형틀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라인을 탔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주어진 일을 은혜로 했느냐, 기쁨으로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빛이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다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항해할 때에 무엇을 보고 갑니까?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항구에 가까워지면 그 등대를 보고 방향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가치 기준이 전부 뒤범벅이 되어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수많은 암초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변함없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지금 당장 굶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아주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비굴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가정을 지켜나가고 자기 영성을 지켜나갈 때 사람들은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구나.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꿋꿋하게 만들까? 저 사람이 저러는 걸 보니까 아직 희망이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꿋꿋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처지인데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들, 거지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살 안 해요. 자살하기도 싫고, 더 중요한 것은 자살하려면 뭐 성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성질까지 다 죽었을 때는 자살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자살을 합니까? 희망이 없을 때, 캄캄할 때 그 두려움에 져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자살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뭔가 되겠지 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형편은 틀림없이 어렵고 절망적인데 마음속 한구석은 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다 깨어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름 넘도록 굶었습니다. 그냥 굶기만 한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낸 상태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보름 이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그렇게 전부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죄수인데도 마음속에
계속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이상하게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죽는다는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죽으려고 하는데 죄수가 일어서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여기 있는 떡을 먹으세요. 떡 먹기 싫어요. 먹으라고. 먹으면 토하라고. 먹으라고. 막 죄수가 눈을 막 부라리면서 그런데 그거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빛이었습니다. 그는 죄수인데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이 배 버리세요. 이 배 버리세요. 이 배하고 같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죽습니다. 이 한마디로 사람들은 전부 다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헤엄을 쳐서 전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떡 안 먹었으면 헤엄 못 칩니다. 어떻게 헤엄을 칩니까?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재기할 겁니다. 지금 정신 차리면 재기합니다. 딴 생각 다 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은 그 위로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넌 안 돼. 그 사람 안 돼요. 너 돼. 그 사람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그 말이 빛이죠. 그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빛을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는 것은 등대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먼 데서 등대의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살았다. 우리 살았다. 저기까지 가면 우리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막 배를 저어가지고 등대인대로 가면 거기에 마을이 있고 거기에 병원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축복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진리를 선포할 때 그곳은 이 세상의 등대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살았구나. 그 생각이 난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항구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무리 격동하는 시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하는 집사님이 교회 중심의 신앙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밝혀져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 피난 간 곳이든지 아니면 뭐 전쟁터 가운데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재해를 만난 곳이라든지 사람들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집부터 사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있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부터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공동체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등대고 항구고 이제 거기서부터 장사가 시작돼.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돼. 거기서부터 애를 키우고 거기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괌에 이렇게 착륙을 시도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 기계 장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 신호를 못 받아서 땅에 떨어져서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게 바로 그 신호입니다. 계속 빛을 보내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려고 하면은 그 활주로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좀 기계가 발전해가지고 빛보다는 전파를 가지고 쏘는데 그 전파를 따라가야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은 침체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포함이 되었다. 이 벌써 일단 살아난 겁니다. 나중에 뭘 할 것인지는 차차 생각해보기라고 일단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빛을 밝혀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등대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착륙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 착륙할 수 있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속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하는 인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달리기 선수가 실컷 달렸는데 규칙을 어기면 그 달린 것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실컷 일을 했는데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하면 일만 해놓고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막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뒤에도 계속 말씀으로 그들을 도왔는데 결국 원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애쓴 결과가 무엇입니까?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부교회가 오늘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한 가지를 원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쓸데없는 데 투자한 것이고 쓸데없는 데 힘을 다 뺀 겁니다. 임금 못 받아요. 쓸데없는데 애를 쓰면 임금 못 받는다고. 일은 실컷 해놓고 공사해가 땅을 다 파고 다 엎고 이랬는데도 돈 못 받는단 말이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실격이라. 그 끝에 그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밝히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빛으로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냥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자세로 찾아가가지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빛으로 위로해주고, 이것이 그 모든 수고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애를 많이 쓴 거 가지고 상 못 받습니다. 진리가 막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미신적인 거, 막 불안해하는 거, 대충대충 믿는 거 다 치료가 되고 정말 환한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이것이 상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임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드러낸 거 그거 가지고 상을 받고 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엉뚱한 일 많이 해봐야 자격 미달, 그리고 규칙 위반,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전에 제가 만났던 한 크리스찬 분은 이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 정형외과에 상당히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병자를 치료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 외국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주 병원을 비우고 선교하러 다녔는데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형외과에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다리가 부러지고 막 뼈에 이상이 있고 막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사의 손 하나가 이 사랑이고 이게 바로 빛입니다. 아프죠? 이 한마디, 네, 아프고 말고요. 괜찮을 겁니다. 아멘. 이래 나오거든요. 이분은 자기 그 탁월한 직장, 그걸 놔놓고 그냥 계속 일본에 가고, 막 러시아에 가고, 중국에 가고, 환자들은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이 없으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데가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기서 아주 빛을 밝히고 좀 친절하고, 많이 친절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친절하면 또 막 기어오릅니다. 조금만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 친절해서 막 무시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을 때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꿋꿋한 거예요. 아주 꿋꿋하게 굶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하여금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 그리고 일도 그렇게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빛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까 아직 이 세상은 망하기 멀었구나,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구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은 끝을 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 번제물을 바칩니다. 번제물을 태웁니다. 번제물이 거의 타갈 즈음에 그 위에 포도주를 다시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제인데, 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는 제사의 절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생명이나 열정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이 생명과 열정을 빌립보 교인들의 제물과 봉사 위에 붓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제물과 봉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 자체를 제물이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제물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니까 제물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 소나 양은 제물로 바쳐진 거 그 단 위에 올려놨는데 나 싫어 이러면서 내려오면은 이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물은 죽여놓고 그 뿔에 묶어 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 닭을 잡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거의 비틀어가지고 사망이 거의 확인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틀을 벗깁니다. 근데 이게 안 죽은 거예요, 닭이 막 빨가벗은 채로 막 온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거 참 어려워요, 그거. 옷 벗고 막 뛰어다니는 이 닭을, 그 닭이 죽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털을 뺏긴 하는데, 이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마당을 돌아다니는데, 또 그건 잡는 책임이 저 아닙니까? 어머니가 저 잡아와. 이러면은 그 빨가벗은 닭 잡는다고 말이죠. 이거 쇼를 많이 했습니다. 재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묶어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잘해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 덜 죽었습니다. 털 뺏긴 온채로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소 잡아놨는데, 배 갈라놨는데 그거 막 지가 잡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메 하면서 뛰어다니고 말이에요. 여기는 막 양이 뛰어다니고 여기는 막 닭이 막 뛰어다니고. 교회가 그러면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재물과 봉사에. 이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죽어라. 지금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 빛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남전도에는 남전도회가 살아있고 여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살아있습니다. 중고등부는 또 꽃게 하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고등부는 막 매 하면서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부어야 되는데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능이나 좋은 계획이 아니고 묶어가지고 확실하게 눕혀놓는 것이다. 제단 위에 눕혀놓는 것이다. 그 위에 내가 내 마지막 관절을 쏟아붓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남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리라.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죽기 싫었어. 그냥 털 반만 뽑고 막 쫓아다니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의지롭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을 잘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끝을 잘 내야 되겠다. 한평생 주님의 일을 해왔는데 끝에 잘못하는 바람에 한평생 수고한 건 날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끝을 잘 맞춰야 됩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제일 큰 교회에 몇십 년 봉사하고 끝에 가서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끝에 가서 갑자기 거의 다 죽었는데 그냥 살아나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꽃게 하면서 2층도 뛰어다니고 3층도 뛰어다니고 막 회의할 때도 막 쫓아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참 어려워요. 이 닭을 어찌 해야 되는지. 이 벗은 이 닭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나이가 딱 40 넘으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새로운 교회, 이게 다 문제입니다. 죽을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를 찾는 거예요.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비중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고마 죽자. 너희들 엎어놓고 그 위에 내가 내 모든 그 포도주 다 쏟아부어가 우리 끝내자. 우리 멋지게 끝을 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 마지막 판 1559년 판 그걸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판을 저술할 때 칼빈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석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이 칼빈은 더 잠을 안 주고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더 잠을 안 주고 안 자고 집필을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를 매듭을 짓고 죽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기름을 쏟아붓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리를 조금이라도 더 밝히기 위해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저술하고
죽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 앞에 가서 달린 거 상 받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자신이 없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제물 위에, 그 예배 위에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강렬한 빛을 남기고 끝을 내겠다. 이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가르치던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곱게 안 죽는다. 마지막 한 판을 한다. 그걸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마지막 승부처를 찾습니다. 절대로 편안하게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닥터를 뽑힌 채로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잘 살펴보아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쏟고 죽을 그 승부처를 찾는데, 바울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끝을 잘 매듭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잘 달려놓고 끝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끝에 자기를 못 죽여가지고 끝에 마지막에 이 관제를 부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쏟아버려야 되는데 요거를 못하는 바람에 한평생 수고한 거 날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서술형이고 하나는 명령형입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기쁘다. 이것은 서술형이죠. 그런데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에 너희들 동참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 말을 받아줄 줄로 믿는다. 너희들 지금 내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이게 심판대에서는 안 통하니까 너희들 지금 이야기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를 바란다. 서술형과 명령형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고치라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또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 않고 바꾸라고 이렇게 하면 불쾌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주님의 심판대를 끌고 와서 그 심판을 늘 눈앞에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굳어지지 않고 이게 이 돌덩어리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유연하게 늘 새롭게 신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 하지 않아도 내 신앙 양심을 지키면 그것이 큰 성공, 그게 기적입니다.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라인을 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라인을 타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한꺼번에 다 뽑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수 있으면 독자적인 노선을 주님의 라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아남았다. 이거는 침체된 사람이고 자포자기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져가지고 손해볼 거는 확 손해보라는 거예요. 돈 손해보겠다, 손해봐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뭐 성진 가져갈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거 지키겠다. 난 변함없이 이거 붙들겠다. 결국 그 사람은 순수하게 천년기념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좀 벌면 눈을 제대로 못 뜹니다.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봅니다. 바보같이. 눈을 좀 뜨고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깔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목이 변합니다. 네, 그러십니까? 바보 같은 게 막. 제 목소리는 어디 가고 막. 목소리부터 이상하게 신 목소리 내고 눈도 이렇게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눈 뜨라 이래도 제대로 못 뜨고 말. 그러나 높아져도 눈 제대로 뜨고 목소리도 자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포기할 것 빨리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딱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암초에 자초되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는 기준입니다. 계속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더 환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써먹을 수 있는 진리, 허공에 뜬 진리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진리, 실제 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진리, 그것을 계속적으로 밝히면 그게 주님 앞에서 바로 상이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돌아다니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되고, 예수 믿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죽을 자리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을 때 딱 죽어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포기할 때 딱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노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포기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한평생 수고해놓고 끝에 가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자기 수고했던 거 다 팔아먹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너무나도 추한 것이죠. 딱 생각해야 됩니다. 재물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닭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봉사하고 주님 앞에 선다. 이것이 온전히 상받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을 밝히십시다.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폭풍 가운데 수많은 배들을 삼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삼키는 칠흑같은 어두움에 빛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내 속에 있는 혈기나 자존심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희생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빨리 그 어두움이 지나가고 환한 축복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